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귀한 현장에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또 겸손하게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대희 목사님께서 저희 RTS 선배님이신데 오늘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시고 와서 찬송도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이제 하는데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습을 다 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다시 연습해가지고 렘넌트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찬양을 하게 될 거고요. 첫 곡으로. 또 첫 곡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두 곡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두 곡을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찬양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원의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사실 제 친구인데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하늘나라로 이민을 먼저 갔습니다. 병이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낸 친구였는데 이 곡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제 저희 같이 사역했던 이제 사역자 결혼식 축가로 사실은 쓴 곡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의 고백을 또 저의 고백과 함께 담아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찬송은 70인 제자, 우리 선교대의 주제곡이었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70인 제자의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원한 70인 제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70인 제자를 두 번째 곡으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이 성질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이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제가 안산 임마누엘 교회 안성 임마누엘 교회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파송을 받고 미국에 한 14년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제 이재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기도하셨는데 또 저를 위해서, 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워싱턴에 한 13년 있다가 작년에 이제 조지아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 알만한 도시는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틀란타가 굉장히 큰 도시고요. 1996년도에 아틀란타에서 그 하계 올림픽이 개최됐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에서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도시는 아틀란타인데 그 근처로 근교로 작년에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메시지가 선교대회 때부터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70인 제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타야 되겠고, 물론 이제 렘넌트 메시지가 다음 주에 또 선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말씀 흐름 속에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저는 이제 미국을 되게 선호하거나 사대주의 사상, 미국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이 훨씬 더 훌륭한 게 많이 있고요. 미국보다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지내보니까 왜 세계 최강대국인지, 왜 세계 최고 국가가 됐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을 보통 천조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천조국이라고. 저는 왜 천조국일까 했는데, 그 천조가 이제 돈이에요. 돈의 이제 단위예요. 천조 원이라는 뜻인데, 미국 1년 예산이 아니고요.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더라고요. 국방 예산만. 잘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한 10억이다 20억이다 그래야 놀라실 텐데 1000조 그러니까 감이 안 와요. 저도 1000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00조가 어느 정도 예산이냐면 세계 2위 국방 예산부터 11위까지 국방 예산, 그 가운데는 중국, 러시아, 독일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2위부터 11위까지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 1000조입니다. 세계 2위부터 11위까지 합쳐서 미국이랑 싸워도 미국이 이겨요. 국방력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조금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유럽에 있는 전체 나라의 국방 예산을 합쳐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한 주, 캘리포니아 주의 국방 예산을 못 이깁니다. 네, 그만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는 아주 걸출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휴대폰을 사용을 합니다. 애국자니까.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정말로요. 우리나라 브랜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애플이랑 우리가 흔히 견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국뽕에 차서 흔한 말로 애플이랑 삼성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애플이랑 삼성이랑 사실 비교하면은 애플은 굉장히 비웃습니다. 애플에서 만드는 시계 있잖아요. 시계. 애플워치라 그러죠. 네. 애플워치 하나의 판매량이 삼성전자의 모든 판매량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컴퍼니죠. 애플하고 삼성하고는. 그런 기업을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우리는 휴대폰 팔아야 되고 자동차 팔아야 되고 하는데 미국에는 뭐 팔죠? 약 팔아요. 약. 진짜 약을 팔아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 한 알.
그거 가지고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전체 파는 것보다 많이 법니다. 왜 그렇게 인프라가 좋은가 했더니 약대를 졸업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약대 졸업한 랩런트들을 만나보니까 약대 졸업하고 꿈이 뭐니 그랬더니 개인 약국 차리는 게 꿈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대요. 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제일 뭐 골머리 안 썼고 뭐 잘 되는 약국 하나 갖는 게 꿈이라 하더라고요. 미국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약국 가거든요. 약대 졸업해서 보통 제약회사로 들어가서 약을 개발합니다. 신약을. 그래서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초봉이 제일 낮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졌는데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살기 좋았어. 왜요? 약을 팔았어요. 다 미국에서 만든 거의 다 우리 파이저에서 만든 백신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니고 그 뭐죠? 모더나 이 백신들을 막 수입해서 맞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안 내셨지만 국가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을 했고요. 또 우리가 먹고 있는 타이레놀 뭐 쉽게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든 약이고요. 독일은 바이러에서 만든 아스피린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죠. 근데 전 세계에 판매되는 신약은 없죠. 카피 약만 팔죠. 제가 지금 뭐 대한민국이 후졌다, 뭐 미국이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이 뭐예요? 강대국이라는 말씀을 제가 빗대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뭐 애플 자산이 3,600조 원인데요. 이 3,6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GDP의 2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 가지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 한국 GDP의 2배를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세금을 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참 대단한 나라다. 코로나 터졌는데 아무도 안 어려웠어요. 죽는 사람은 많았어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백신도 안 맞고 많이 죽었어요. 예. 근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주식 계속 올라가고 요즘에 이제 뭐 약간 좀 어려움이 온 것이 뭐 그에 대한 역풍, 또 전쟁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전쟁이 나면서 기름값이 막 너무 치솟았잖아요. 한국도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 미국도 살짝 올라갔어요. 기름 올라가니까 또 미국은 기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기름 가지고 있는 기름 안 씁니다. 다 놔둬놓고 사서 써요. 싼 거 사서 쓰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은 가만 놔둬요. 비축유라 그러죠. 이번에 비축유를 조금 풀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런 미국이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계속 총기 사고가 터지고 있죠. 네. 마약은 어떻습니까? 이 마약이요. 이제 합법화가 됐어요. 그리고 총기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 총기 소지가 이제 합법이 됩니다. 그 권총 차고 마트에 갈 수 있어요. 보이게. 주지사가 그걸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서로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완전 서부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주 뭐 그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마약은 합법화가 됐어요. 마리아나 이제 뭐 합법적으로 필 수 있는 주가 여러 주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버지니아라는 주인데 워싱턴 바로 옆에 이제 워싱턴 DC 바로 인접해 있는 주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차 타고 30분만 가서 메릴랜드라는 주로 가면요 거기 마리아가 합법이에요. 그럼 가서 피고 오면 돼요. 근데 뭐 가서 필 필요도 없어요. 불법이지만 안 잡아요. 고등학생들 거의 다 펴요. 담배 피듯이 쉽게.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마리아나를 피웠어요.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약간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수련회를 가서 마약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네 집에서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수련회를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몇몇 그 주요 멤버들을 시작할 때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운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막 씨름도 하고 다 이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고 불러서 너희들이 마리아나를 피던 지랄은 아니지. 뭘 하든 내 할 바 아닌데 수련회를 왔으니 좀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하고 나서 10분 있다 피러 갔어요. 이놈들이. 새 놈들이.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고 그냥 피면 모르겠는데 오리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피고 오리배를 타고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마리아나 피고. 근데 문제는 수련회 가서 죽으면 제가 책임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를 다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저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감옥 가기 싫어서 그만 제가 제재를 가했죠. 그건 아니고 수련회니까 이제 아이들 교사들 불러다가 쟤네들 좀 주의를 시켜라. 일단 제가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권사, 중직자 자녀들인데 집단으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일이 막 계속해서 커져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게 불쾌하네요. 그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참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우리 신목사님께서 얘기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불쾌하네요. 그러고 가버리면 경우가 아니죠. 이건 무경우죠. 그런 일이 지금 미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우리 다락방 교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더 놀라운 거는요. 마약 안 한 다른 랩런트 교회에서 아주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랩런트가 한 얘기가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별거 아닌 일에 오바던대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어저께 일이 아니라 벌써요. 한 6, 7년 전 일이에요. 동성애는 어떨까요? 미국의 젠더가 100개가 넘는데요. 성별이 참 희한해. 어떻게 100개가 넘을까? 어떻게 나눠가지고 100개가 넘을까? 여러분 성별이 몇 개입니까? 네, 2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젠더는 성별은 2개입니다. 네. 여기서 많아지면 안 돼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직 성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를 she or he를 부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데 여자처럼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자기를 아직 뭐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부르는? 그래서 그냥 she or he 아니면 they로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뜨끔해서 그래 너는 시원아 너는 그러면 성별이 뭐니? 난 여자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딸이 자기가 여자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자기 여자라고 고백한 것이 너무 감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성별이 뭐냐? 난 남자라는 거예요. 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남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 바뀌면 안 된다. 이게 바뀌지 말아라. 그리고요 심지어 요즘에 엄마들 사이에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배우자를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왔을 때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 이성을 데리고 오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오케이 하라 하는 거예요. 이성을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동성이 합법화 돼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대학들 뭐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석사할 때는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 남자 2분이 부부였어요. 2분이 합법적으로 부부였고요. 박사할 때는 거기 남자 교수님이 3분 계셨는데 3분 다 게이였어요. 100%.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지도해줬던 교수님도 게이였는데 할아버지예요. 70도 넘은 할아버지 그분이 이제 지도해줬는데
덩치도 커요.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인사법에 하는데 허그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쫄아들고, 예, 저보다 크세요, 그분이. 괜히 막 긴장되고, 만나러 갈 때 일부러 가족들 다 데리고 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에.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코로나 터졌는데요, 전국민 부양책 처음에 셧다운을 했죠. 미국도 몇 달 셧다운 하면서 경기 부양책 한다고요. 가족당 1,000만 원씩 줬어요. 잠깐 이걸로 살고 있으라고. 좋은 나라죠. 그러면서 직장 못 가는 사람들은 매월 또 100만 원씩 또 계속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직을 안 하는 거예요. 놀면서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살기 너무 좋은데 길도 넓죠. 한국 가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차하기가 제일 불편해요. 내릴 수가 없어. 분명히 주차 라인이 하나 있는데 저기도 어떻게 차를 집어넣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경찰을 끌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요, 주차 아무렇게나 문 확 열어도 문콕 없습니다. 제가 오늘 타고 온 차는 미국에서 역수입해온 현대자동차예요. 어떤 장로님 미국에서 타던 차를 갖고 왔는데, 한국 차인데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귀를 접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사이드미러 접잖아요. 미국에서 파는 차는 사이드미러 안 접습니다. 그 기능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왜 접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저희 집 차들,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미국에서 산 차인데 귀 접는 기능이 없어요. 아니 접을 일이 없어. 이렇게 넓은데 내려서 아무렇게나 세우고.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후진 주차를 못합니다. 후진으로 왜 세워 차를? 그냥 확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넓은데 넓고 살기 좋고 공기도 좋고. 제가 살던 워싱턴 DC 대도시 아닙니까? 워싱턴 DC 수도인데 워싱턴 DC 아직도 반딧불 날아다녀요. 저희 집 이제 더 시골로 갔거든요. 지금 조지아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은하수같이 반짝반짝거려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망가져가고 있냐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미국이 망가져가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이 줄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몇 퍼센트 교회 다닐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몇 프로 미국 사람들이 몇 프로 교회 다닐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50%는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50%. 첫 번째 질문은 답이 아닐 확률이 크죠. 그렇죠? 첫 번째 보기에는. 제가 처음에 2009년도에 갔을 때 이미 수치상으로 나는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를 밝히는 숫자가 5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럼 지금 몇 프로 정도 교회 다닐까요? 2%. 2% 교회 다닙니다. 2%. 수치가 나왔어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2%입니다. 2%.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니까 미국에는 랩런트들도 안 믿어요. 제 말을. 에이 목사님 뻥이라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학생 랩런트한테. 그러면 지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부터, 거기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생 때까지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친구 말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냐?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고요. 없네요. 없대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 사는 게 좋습니다. 한국이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모국어를 쓸 수 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배달의 민족, 어디든지 음식이 다 배달 오고요. 어제는 제가 오후에 또 이제 다른 데 사역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가 있는데, 집에 아이들만 있잖아요. 앱으로 딱 눌러가지고 딱 하면 딱 갖다 줘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누구 밥 해줄 사람도 필요 없어. 보내면 돼. 그리고 심지어 싸. 얼마나 좋은지.
앱을 또 돌려가면서 하면 첫 번째 뭐 주문은 뭐 공짜, 뭐 이거 뭐 배달료 무료, 뭐 5,000원 할인 뭐 이런 거 막 나와. 저는 한국 올 때마다 전화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신규 가입.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이 좋은데 그 미국 현장을 바라보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여기를 아무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미국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닫을까요? 아니 2%라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돼. 그 빈성전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요. 건물이 비어 있으면 건물은 망가집니다. 사람이 사용해야 돼요. 건물이 자꾸 망가지니까 동네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미국 법이 또 건물을 헐 수가 없어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교회 건물을 일반인이 사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사서 집으로 씁니다. 그래서 본당은 거실, 요한실은 뭐 스터디룸 이런 식으로 뭐 큰 건물을 교회를 사서 집으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싸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요. 하나예요. 복음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늘 듣는다고 해서요. 이게 절대 식상하면 안 돼요. 이거 없어서 미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서요. 전 세계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말고 죄, 저주, 사탄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바로 박사학위 나옵니다.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말고 더 있다. 한 개 더 있다. 그럼 신학교가 다 바뀌어야 돼.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70인 제자가 아니라 이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70인 제자. 아멘. 행복해야 돼요. 복음 안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니까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건 빈말이 아니라 뭐 손님으로 와서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 느껴집니다. 행복하신 것이. 이 복음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왜 행복하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육신의 축복도 주셨어요.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힘든 일이 많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돈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참 많죠.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으면 인생 문제 한 70%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틀린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90% 이상 해결되는 것 같아. 무슨 70%만 해결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영적 문제 빼고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70인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70인 제자 뭐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 말은 뭐죠? 내가 책임지겠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올인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언약으로 잡고 다락방 안 할 때부터 언약으로 잡고 책상에다 늘 붙여놓고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그 그리하면 뒤에 건 안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복음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던 것 같아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터도 하고요, CCC도 하고요, 전도 폭발도 해보고요, 이슬비 전도도 해보고요, 교회에서 막 성가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선교단도 해보고, 뭐 모든 행사 다 참석하고요. 성경 읽으라 성경 읽고요, 외우라고 해서 외우고. 물론 지금 와서는 저에게 다 발판이 됩니다만, 저의 중심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 일과 학교 일이 겹치면 저는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교회 일을 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핑계가 좋잖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또 하필이면 또 교회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 행사를 한다 뭐 그러면 저는 올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공부 못했는데 어쨌든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됐어요. 그럼 됐지 뭐. 여러분 제가 뭐 학점 몇 점 받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도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다니는 학교마다 다 장학금 받았어요. 그럼 됐지 뭐. 공부만 잘해서 장학금 받습니까? 여러 장학금 항목이 있대요.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미국 갔는데 하나님 정말 지혜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진짜 이제 우수 장학생을,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뭐 그럼 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교수 요원으로 파송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요. 사역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1년에 차를 8만 킬로 정도 타고 다녔어요. 8만 킬로가 어느 정도 잘 모르시죠? 운전 안 하신 분들은. 보통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타세요. 보통 한 15,000킬로가 정상이고요. 좀 많이 타시면 2만 킬로 차를 탑니다. 1년에 8만 킬로 타려면 택시 정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타세요. 제가 8만 킬로를 타고 다녔어요. 1년에. 사역만 하는데. 왜냐면 멀어요. 멀어. 다락방을 30개 일단 못합니다. 미국은. 갔다 오면 날 새. 제가 지금 가는 사역지가 한 군데는 켄터키고 한 군데 오하이오인데요. 켄터키까지 저희 집에서 5시간 반 걸려요.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5시간 반 갔다가 거기서 사역하고 저녁 먹고 2시간 더 올라가요. 북쪽으로. 그다음에 하루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더 올라가서 토요일 아침에 이제 한 교수님 또 만나가지고요. 점심 먹고 집에 내려면 밤 12시예요. 12시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30개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2군데만 가도 1박 2일 갔다 와야 돼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가는데, 사역문이 자꾸 열리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미국은 공부할 양이 조금 많아요. 왜 많냐? 영어로 봐야 돼. 한국말로 보면 좀 쉽겠는데 영어로 다 봐야 되니까, 이거를 또 과제가 나오면은 이 석사 또 박사 가게 되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많이 듣고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티가 안 날 텐데요. 뭐 한 4명 이 정도 같이 교수님하고 3시간 동안 토론해야 되니까 책을 안 읽어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제를 해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제가 길게 봤어요. 길게. 네가 공부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냐. 단 한 번도 공부 때문에 사역을 양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응답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육신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오는 축복이고요.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뭐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왜 주셨을까요, 이 권능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주셨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써야 돼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총 한 자루 주면서 학교 잘 갔다 와라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전쟁터에 갈 때는 뭐 줘요? 총도 주고 수류탄도 주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왔고요.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훈련도 받고 예비군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 임무가 전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았는지. 전쟁이 나면 실탄 140발을 수령하고요. 그 다음에 수류탄 2발을 수령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저는 이제 도망가요. 저의 임무예요. 저는 장군님 운전을 했거든요. 실탄 140발을 왜 받냐? 여기 앞에 이제 20발들이 3개, 6개, 120발을 넣고 하나는 여기다 넣고 20발짜리 7개를 수령해요. 그 다음에 수류탄 2발 차고 저는 운전해서 장군님 모시고 도망가는 역할이 제 역할이에요. 전쟁이 나면 개인 임무가 다 주어져요. 군인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총이 주어져요. 저는 물론 총을 트렁크에 넣고 다녔습니다만 저도 총이 있었어요. 운전병이었으니까. 군인이니까 총을 주는 거예요. 학생에게 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현장에 보내면서 이 권능을 왜 주셨냐고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써야 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 새끼 때려 잡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적 싸움 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아주 깊은 경지까지 가서 내공이 쌓인 분, 너무 이 공방의 경지가 완전 이르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못 하겠지만 저는 때려잡아야 되더라고요. 계속 역사하는데요. 이게 계속 상그럽게 하던데요. 계속 생각으로 마음으로 틈을 타는데요. 뭐 제가 아직 경지에 안 이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뭐 영적 싸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가 맨날 품지박산 나. 성도들 다 시험 들고 영적 싸움 하지 말라 하는데 본인도 맨날 설교하다가 막 분필지 막 집어 던지고 자기는 안 속는데 분필 집어 던지는 거는 그거는 혈기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분필 던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서 설교하다가 나 못해 그러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 귀신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다른 말로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해라. 복음 모든 것입니다. 이거 알면 끝난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우리를 속인 사단의 문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재앙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저는 많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습니다만 68kg 나갔었어요. 옛날에. 물론 뭐 누군가는 68kg 지점을 다 지났겠죠.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었었어요. 저도 완전히 날카롭고 좀 시달리는, 그리고 귀신 늘 보고 영적 문제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 모든 문제 끝난다, 그 얘기 하나 듣고 그냥 마음속에 예수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제 영적 문제가요 진짜 봄빛에 눈이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달리던 내가 이 복음 하나 알았는데 전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운동선수였고요. 싸움도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복음 하나 알고 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라이였는데, 꼴통이었는데, 복음 하나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전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선교사가 되고, 그것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교 RTS의 교수로 지금 제가 또 찬양을 또 가르치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갈등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할렐루야. 이거는요 뭐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finished 라고 나와요.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끝난 거예요? 너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끝났다. 너희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났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너무 많지만요, 후대의 축복이요. 후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참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 아이들이 입교식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왜 입교식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유아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이 14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만 14년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입교식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부르면 confirm 한다 그러는데 확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irmation이라고 해요. 너의 신앙을 confirm 하겠다. 그거를요 오늘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얘네들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후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나와 있죠.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저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고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절에 다니고, 사실 제가 좀 가문에 비밀이 있는 집안이에요. 궁금하시죠? 이씨인데요, 덕수, 이씨, 충무공파 15대 손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충무공 뭐죠? 이순신 다 아시네.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입니다. 좀 달라 보이죠? 나라를 구한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이순신 장군 얼굴 있잖아요. 저는 닮지 않았나요? 어려서부터요 제사 엄청 지냈어요. 현충사 가서 제사 지내고 엄청나게 제사 많이 지냈는데 시달리는 거 제가.
귀신 보고 너무 시달려요. 말로 할 수 없어요. 20살 때 알코올 중독 왔어요. 시달려서. 20살 때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20살 때 인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긴 터널을 지나는데 끝이 안 보여서. 아니 뭐 스위스에 가니까요, 터널이 뭐 한 20km짜리 터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와, 나중에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저도. 근데요, 20 몇 킬로 계속 수치가 나옵니다.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하니까 숨은 찬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끝난 희망. 제가 20살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요, 우상숭배의 가문에 오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합숙훈련 가서 쭉 얘기 듣는데 저는 저희 집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이야기를 왜 하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다 제가 본 거예요, 직접.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복을 내리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보니까 미국이 지금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천대가 안 지났어. 청교도들에서 세워진 나라고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쭉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제가 RCA 그 미국 랩넌트 대회 갔는데, 그때는 미국의 추석 같은 날이죠. 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호텔에 잘 안 와요. 우리는 호텔에서 집회를 하니까 이제 호텔에서 사우나에 쭉 앉아 있었는데, 어떤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백인 아저씨가 같이 이제 탕에 앉았어요. 마주 앉아서 둘밖에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추석 기간인데 왜 가족들하고 함께 안 오고 여기 와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랩넌트 대회라는 걸 해. 너 랩넌트가 무슨 뜻인지 알지? 안다 하더라고.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타는데, 사실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야. 넌 미국에서 사실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웠던 나라가 복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 축복 속에서 다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여기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적은 말로 나를 감동시켰다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미국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은혜의 축복이,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 축복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저희 동네 식당 이름이에요. 상상 초월. 보면 제가 느껴요. 상상 초월. 이 가운데 여러분 후대들 가운데 일론 머스크 능가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후대들 가운데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진짜 확신 가지고 많이 도와주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생각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들이 뛰어나다 뭐 그래봤자 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아멘입니까? 저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오페라 가수입니다. 미국에서도 오페라를 하고 있고요. 하는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성대에 1초만 역사하면 난 세계 탑이에요. 그 노래 잘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고함 지르는 건데 뭐 그게 소리 뭐 잘 지른다고, 교수님이 소리 잘 지른다고 저를 칭찬해주고, 소리 잘 질렀다고 학위를 주대요. 박사학위.
박사학위 소리 잘 질름 박사 이렇게. 저희 제 아내 오늘 같이 왔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피아노를 열심히 잘 쳐가지고 막 쳐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아노 치는 게 불신자 더 잘 치는 사람 더 많이 있는데요. 불신자 노래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교회 아이들 렘넌트 오면 이게 땅에서 솟았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금이냐 옥이냐 할 정도로 아껴주셔야 돼요. 교회 아이들 막 와서 졸고 있다고 막 쟤는 좀 맨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커피 하나 사다 주면서 네가 어저께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좋으는구나 이렇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농담 아닙니다. 진심이 진심. 교회 올 때 아이들 이렇게 정말 친하게 이쁘게 인사해 주세요.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네. 오은영 박사님 요즘에 막 히트 치대요. 아이들을 꼬치로 때리면 안 된다면서. 어째서까요? 저는 아이들 좀 때리긴 때렸는데. 근데 그 박사님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사랑을 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후대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70인 제자들, 특히나 교사들,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70인 제자 그러니까 70인 제자 그룹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린 70인이고 너는 80인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의 제자. 교회는요, 세계복음화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전도 운동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베이스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의 본부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 다 제해버려야 되는 거고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가꾸고 꾸미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만 미국에는 눈이 오면은 차가 못 다녀요.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다 못 치워요. 그러니까 공지가 떠요. 오늘은 눈이 와가지고 교회를 클로즈합니다. 이게 공지가 자주 떠요. 서부에는 산불나서 학교가 문을 닫고요. 동부에는 눈이 와서 문을 닫고요. 하도 희한한 나라예요. 눈 오면 학교도 안 가요. 산에는 눈을 못 치우니까 거기서 오는 스쿨버스들이 못 다녀가지고. 눈이 오면 어디를 치워야 돼요? 교회를 와보셔야 돼요. 비가 와서 장마가 막 나가지고 홍수가 날 것 같다. 그럼 어디를 돌보시라고요? 교회. 어디 물 새는 데는 없나? 만약에 물이 샌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고치시면 돼. 뭐가 어디 떨어졌다, 뭐가 떨어져 있다, 그럼 말하지 말고 주스면 돼.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노? 렘넌트를 왜 이렇게 더럽게 사용했노? 말하지 말고 내가 치우면 돼.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올바른 목회자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 선교사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죄송한 건 아닌데,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저의 스승님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대희 목사님을 저는 존경하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바른 목회자가는요, 목사, 선교사가 우상은 아닌데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귀합니까?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으로 만약에 선택한 것이었다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직업으로 하는 거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막 다 써 있어. 여러분,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자기들은 마시면서 장로님들은 술 마시면서 목사가 마시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좀 좋아했고 요즘은 잘 안 마시는데, 옛날에는 좀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안 돼. 그 이제 나이가 조금 뭐 젊습니다만 이제 저도 거의 50 정도 되니까 옛날처럼 막 축구하거나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막 축구하고 막 뛰어다녀 봤는데 저는 축구를 조금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상대방이 방심을 해. 못 뛸 것 같이 생겼잖아요. 방심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뛰니까 이제 방심해서 골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힘이 세니까요. 막아도 들어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고 잘 뛰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랩넌트 아이들하고 축구를 해보니까요, 누가 봐도 저게 단독 찬스가 왔어요. 단독 찬스. 딱 거리를 보니까 한 2번 정도 더 치고 달려서 차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2번 터치를 더 하고 찰라 했는데 랩넌트가 와서 뺏어갔어요. 저기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느려진 것도 맞겠죠.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저쪽에 있었는데 금방 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 축구는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축구는 부상이 자꾸 나가지고, 부상이 자꾸 나는데 저는 다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자꾸 다쳐가지고, 아, 축구를 하면 안 되겠다. 저 때문에 막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정상적으로 부딪혔는데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못 일어나고 막 있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막 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거 축구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못 쳐요, 잘. 한번 맞으면 되게 멀리 가더라고요. 공이 안 떨어지네. 지난주에 그래서 오랜만에 한 번 나갔는데 500m를 2번에 쳤어요. 2번 쳤는데 500m 갔어요. 증인들이 있고. 근데 멀리 가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멀리 가지, 공이. 그런데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운동인데, 운동. 저는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카트 안 타고 걸어가요. 캐디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걸어갈게요. 계속 걸어가요. 이렇게. 운동이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 이렇게 저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몰래 이렇게 골프치 안 보이게 몰래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직업으로 하는 거면 난 못하겠다고. 이거 성질이 안 맞아요. 저는 싸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 싸움은 잘 안 하고 어떤 권사님이 너무 얼처없는 짓을 하셔가지고 제가 야단을 좀 쳤어요. 누가 봐도 얼처없는 짓을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보통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라 했어요.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 신목사님 절대 안 하시겠죠, 그렇게. 저는 되게 뭐라 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되게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다 피해를 봐야 돼요. 목사로서 참 안 좋은 성격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목사님을 전도 운동 때문에 이곳에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갈 때요, 그냥 맨정신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맨정신에 신학교 가는 사람 없어요. 뭔가 한 방 맞은 거예요. 네. 뭐 맞았죠? 은혜 한 방을 맞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사님들이 어떤 목회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렘넌트들 키우듯이 우리 전사님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RTS 신학생들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절대 부정행위 절대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학교 다닐 때 부정행위를 한다. 그 습관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날 수 있다. 저는 F 줘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못 보면 A를 줘요. 시험을 못 보고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 저는 A를 줍니다. 내면 A를 줍니다.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왜? 그 사람 실력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A를 줘요.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F 줍니다. 경고 안 하고. 따지면 따질 수 있냐? 그럼 제가 고지고시 막 이제 얘기를 하면요, 벌벌 떨죠. 그 진짜 F 준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이 신학생 때 그러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올바른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면요, 목사님들 도와주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지장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70인자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 약간 이제 어깨가 귀에 붙을라 하죠. 이렇게 으쓱, 그 목소리도 좀 커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 받아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셔도 안 되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셔도 안 됩니다. 10년 넘게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선교 후원금을 받다가 제가 선교 후원금을 싹 끊었어요. 안 받는다. 더 이상 나는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 그걸 모아서 제자들 이렇게 모이는 그룹도 제가 모아서 해산시켰어요. 너희들이 10년 넘게 나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고맙다. 왜냐? 내가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 니들이 하나님께 한 거다. 맞냐?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앞으로도 선교 헌금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한 거지 날 준 게 아니다. 날 도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고 나는 선교사로서 선교 헌금 받은 거니 내가 너희들한테 고마워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다. 앞으로도 너희들의 선교 헌금을 하려면 해라. 근데 나는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선교 헌금만 받는다. 기억해라.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중지적으로 살아갈 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그 모임을 해산시켰어요. 여러분, 헌금관, 올바른 헌금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고 주의 종을 돕는 데 쓰임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한다.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237 렘넌트 마음에 담고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말로요, 내가 하는 사업이 전도 선교와 상관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적지만,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적지만 전도 선교와 상관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70인 제자 응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 단어만 쓰고 마칠게요. 인플루엔서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SNS 많이 하면서 이제 팔로워 수가 많고 이런 사람을 인플루엔서라고 불러요. 뭐냐면 영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플루엔서들이 힘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지고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 IT 전문 기기 하는 이섭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KT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KT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상했어요. 왜? 인플루엔서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섭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속도 비교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폭로를 한 거예요.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거든요. 100만 명이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T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고객들에게 돈을 다 배상을 해줬어요. 속도 다 다시 바꿔놓고. 그 인플루엔서의 힘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뭘로요? 70인 제자로. 행복한 70인 제자로. 가는 곳마다 뭐예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주의 영원한 제자라.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또 일평생 우리가 행복한 70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